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제 3주째 이 말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잘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노인팅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 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가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나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답게 사셨나요?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해외 아웃리치를 가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개판을 치면서 살던 인간들도 해외 아웃리치를 가면요, 애가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 땅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개판으로 살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다른 나라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르죠. 그래서 그를 통해 헌신이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 땅에서는 제가 뭘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선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데 가서 걔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국에 다시 오면 또다시 개판치는 인생으로 추락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이 직장에 파송받은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어 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곧 사명감에 불타는 인생이 되죠. 결국 그 인생들은 더 이상 개판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다니는 학교, 죽지 못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곧 능력 있는 종들이 되는 거죠. 강력한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곧 예배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노인팅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라. 18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죠.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곧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합쳐보면 여기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 감옥이나 시설에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곧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연약함,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어떤 자들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누구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신의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눌려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그들을 누가 구원할 것이냐? 우리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로된 자들이며 눈먼 자들이며 눌린 자들이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선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누가 마음이 아파요. 또는 누가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죠? 고민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위로해주며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 보는 한 가지가 눈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요즘 카톡을 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단어가 빠져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최선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하라. 아멘. 고쳐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자유를 선포하라. 너희가 가서 고침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라,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죄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구원론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죄가 뭐죠? 죄는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내가 음란의 죄를 범하는 거, 이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신, 이 원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죄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아래 종노릇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픔들, 죄에 눌려있고 포로되고 갇힌 것들, 마음이 상한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그들 위에 들이우고 있고 그들이 그 죄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끊임없는 포로됨과 갇힘과 눌림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그 죄를 해결했어요.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는 능력,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여전히 포로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놀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얼음땡 놀이 아시죠? 얼음땡. 예. 술래가 막 쫓아오면 다급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얼음! 예. 그러면 못 움직여요. 뭐요? 포로된 거죠.
눌린 거죠. 눌린 거예요. 그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얼음이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터치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땡! 구원의 말씀이죠. 땡! 그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 땡! 제가 좀 싼티나는 비유를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비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송기철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볼 땐 이것 때문에 헤븐리 터치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치 하잖아요. 터치. 그분이 하면 멋있는데 제가 하면 여전히 좀 싼티나는 터치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들의 묶여있던, 그들이 포로됐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은 자유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너는 자유케 되었어. 아멘. 내가 이미 자유케 되었고 그 자유의 능력, 자유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리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소나기에 너무나도 많은 영역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예술, 미디어, 과학, 정치, 교육 쪽의 많은 영역들이 이미 사탄의 힘에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조종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등 뒤에는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눈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자는 육적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소경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세상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요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 그게 뭐야? 그 전지현 나오는 드라마 뭐죠? 뭐?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그걸 보면요. 제가 분명히 그거 오피스텔 같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에요. 이렇게 한 층이 있는데 계단으로 다음 복층으로 올라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한 참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인가 이렇게 얼핏 본데 지하로 내려가는데 서재가 있어요. 뭔 오피스텔에 3층으로 돼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그 소망을 갖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가 전부고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씻고 있는데 저희 집 욕실에 또 바퀴벌레가 출연하셨어요. 그걸 때려잡으면서 어떤 인간은 그렇게 오피스텔에 3층이 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이런 집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미디어가 막아버려요. 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살아가고 지금 다 어떤 진짜 평화롭게 살아가면 더 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더 나은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묶여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다 봤을 거라고 예전에 어디서 이야기했더니 그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더라고요. 세대가 바뀌어서 그 영화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로 이상한 세대들이 등장했어요. 몹쓸 세대들이죠. 근데 제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실제로 이 보이는 세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디지털화되어 있는 어떤 기호와 암호화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진리를 깨우치기 시작하면 그 눈에는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숫자화되어 있고 기호화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아주 심각한 뉴에이지 영화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영화가 던져주는 한 가지 교훈처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여전히 다스려지고 있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여전히 다스려지고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허상을 쫓게 되어 있어요. 진짜를 보지 못하면 물질만을 쫓게 되어 있어요. 진짜를 보지 못하면 내 성공만을 쫓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물질을 쫓지 마라, 성공을 쫓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은 직장, 좋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나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포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게 하라라고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라고.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죠.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진짜를 보지 못했을 때 그는 진짜를 핍박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육적인 눈이 멀었다가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복음, 그가 거짓이라고 말하던 그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뭐하기 시작해요?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가 뭐한 거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일단 한번 맛본 사람, 한번 본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어떤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곧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대제로 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먼저 봐야 해요.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봐야 된다고요. 그래 세상에 나가서 나는 봤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건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예요? 소용없어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건 진짜라고요. 여러분들 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저도 정말 신기해요. 저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들거든요. 저는요 진짜 무서운 게요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진짜 무서운 게 제 아들이에요. 예, 제가 이길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예. 전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귀신에게 명령하면요 귀신이요 그 명령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해요.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여러분들 놀라워요. 귀신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결박당하네. 할렐루야. 제어할 수 있네. 성경이 제어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어할 수 있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들 병든 사람들 앞에 가서 너 낫을 거야. 예수님께서 너 고치셨어. 성령님께서 고치셨어라고 선포하면 고침 받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요? 보면 진짜가 뭔지 안다니까요. 보는데 전하지 않을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느꼈는데 내가 듣고 들은 대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기적들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봤던 환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20살 초반에 봤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요. 제가 나중에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보여주던 그 환상대로 선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오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정말로요. 세상이 한 번 보면요 끝나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 복음대로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게임 셋이죠. 결국 세상이 지지를 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끝났다. 진짜 성경이 맞다라고 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 우리가 나가서 자유롭게 하고 고치고 보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언이니까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건 언제 끝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시던 인간들을 괴롭혔던 이 사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심으로 보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세요. 뭐라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은혜의 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당신으로 성취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은혜의 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는 이 날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이 땅에 이단들이 들끓게 만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잘못된 종말론들을 막 세상에 퍼뜨려요. 그리고 그 종말론들이 허망하고 허상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말은 없다,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사람들도 마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단이 진짜 나쁜 새끼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욕할 수는 없지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하면 뭐죠? 십자가와 구원이에요. 물론 십자가와 구원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와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께로 돌아올 것 아니에요. 십자가와 구원,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그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는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얼마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The End of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세대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세대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요,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쇠퇴하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대냐면요, 부흥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쇠퇴의 마지막 30년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강력한,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진원지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어노인팅 교회가 제 생각에는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 한국 교회의 기름 부으심을 주도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 안 있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이 어노인팅 교회라는 섬점을 우리가 있거든요. 정말로 어노인팅이라는 선교단체는 있지만 어노인팅 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묻어가고 있어요. 유진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어노인팅 치면요 바로 연관 검색으로 어노인팅 교회가 뜬대요. 그걸 딱 클릭하면 제 부족하지만 제 설교가 뜬대요. 저는 제 설교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를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못 보는데, 어쨌거나 이 어노인팅 교회가 기름 부으심을 앞서가는 교회, 그 진원지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년의 마지막 세대,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5년 이하예요. 5년 이하 가운데 한국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나타날 텐데, 그때가 여러분들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우리가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저희는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바로 그 전 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세대예요. 바톤을 넘겨주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교육시켜주는 세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름 부음을 지금부터 받아서 그때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걔네들이 결국요 땅의 끝에 도달할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걔들이 땅의 끝에 도달할 애들. 걔네들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받고 뛰어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그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주는 사람의 역할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정말로 목숨 걸고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바톤을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희망을 가질 만한 사인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제 실증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실증을 내고 있냐면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덧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의미 없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행복해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OECD에 속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최하위이잖아요. 예? 자살률 최고 높잖아요. 이혼율 최고 높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동남아의 정말 연약한 나라들, 작은 나라들, 라오스나 뭐 이런 캄보디아를 가면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아요. 그것은 물질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반드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던져줘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왜요? 이사야서 6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성수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대조되어서 나오는 말들이 이것이에요. 화관을 주어. 화관이 뭐죠? 꽃으로 만든 왕관이에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아멘.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슬퍼요. 괴로워요. 근심이 끊임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은혜를 전파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요, 그 슬픔 대신 정말로 기쁨의 기름 부으심,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4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뭐 하였다고요?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게 된다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 덧없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이 실증내고 있는 것들, 희망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치고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여 그들의 슬픔과 희망 없음 대신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일어나 오랫동안 무너졌던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창문 쪽을 향하여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외대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경희대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시립대예요. 이 7층이 아주 그 학교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 외대로부터 막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경희대로 옮겨 붙어서 타오르고 맨 마지막에 시립대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보았기 때문에 우리 1년간 아주 부지런히 외대를 갈 거고 경희대를 갈 거고 시립대를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땅을 아주 열심히 밟아라.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외대역에서 내려서 외대부터 해서 경기대까지 한 바퀴를 돌고 오고 맨날 그렇게 할 거예요.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희대에 그 골고다 언덕길 같은 언덕이 있어서 만만한 곳이 아니라서 맨날 매일 밟을 거예요. 그 땅들을. 그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가 그 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요,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1장 5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5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61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외인, 그러니까 외부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양떼를 치며 이방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부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나는 경희대랑 아무 상관이 없고 외대랑 아무 상관이 없고 시립대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결국 그들이 못하니까 네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이방의 민족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질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 채찍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저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자유롭게 하는 일들, 그리고 고치는 일들, 은혜를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으로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외대와 경희대와 시립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또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또한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학교들을 향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저함 없이 정말 우리와 같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당해 나가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뿌려야 돼요. 정말로 광야의 복음을 뿌려야 되고 기름 부으심 흘려보내야 돼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동참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그런 어노인팅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광야의 복음 시리즈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노인팅 교회가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핵심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주 정말로 명확한 복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들이 전파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여 이전을 채워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